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안에 공룡 돌보기입니다. 주제가 조금 좋지. 내 안에 공룡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종이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종이에 다가와 보니까 그 종이 위에 아주 커다란 공룡 한 마리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빨은 날카롭게 서 있고 화가 붉게 나서 충혈된 눈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활짝 벌린 입에는 불을 품고 있는 공룡을 그려놓은 거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공룡이야? 라고 물었어. 근데 아이가 잠시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화가 났을 때 나오는 공룡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이 자기가 화가 나서 나오는 그런 공룡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공룡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공룡 하나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무시당할 때, 그렇게 느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참아온 것이 무너질 때, 화를 참지 못하고 터져나올 때, 상처받은 마음이 분노로 변할 때, 소통이 잘 안 되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올 때, 또 이 외에도 내 자신이 참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갑자기 깨어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잘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건드리면 갑자기 깨어나는 거지. 속에서 이제 참지 말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네가 옳은데 왜 참느냐, 그러면서 지금 폭발해. 그리고 바로 욱 하고 우리 안에서 소리칩니다. 확! 네. 그 생각나요. 폭삭수 봤을 때 그 확! 우리 안에 이 공룡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화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화는 감정 이전에 우리 안에, 내면에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내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화내면 안 돼. 참아야 돼.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계속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더 숨어버리고 그곳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마치 작은 도마뱀이 어느새 커다란 공룡이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커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죠. 겉으로 침묵하는데 내면에서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 마리 이 커져 있는 거대한 공룡이 소리지. 사실 그날 갑자기 화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내 안에서 공룡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 속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가인인 형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인 동생은 양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도 제가 드리는데 똑같은 주제로,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버럭이라고 애니메이션에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버럭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얘기가 있는데 버럭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빠,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는군요. 채식, 곡식은 좋아하지 않아.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나 봐요.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양을 받으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야, 이렇게 다를까 아이들 생각도. 어쨌든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근데 가인은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너가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분노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보다 더 깊은 이 분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묶여 있었다면 제사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겉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무엇을? 중심을 좋아하시죠. 중심. 그리고 형식이 거절되면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렇게 가인은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 죄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은 선택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는 이미 생겼지만, 화는 발생했지만 죄악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너가 다스려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일러주는 것은 다스림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라고 그 방향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환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라고 선택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야지. 그렇게 쉽게 화를 내면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집니다. 내 눈물이 밤낮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한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숨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이 화는 그냥 화가 아닙니다. 그 화의 뒤에는 되게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 안에 울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 드러나 있는 분노보다 그 분노 아래에 있는 상처를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말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반응을 봐요. 눈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당시 성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영토를 얻는 것, 적을 무너뜨리는 것.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인 거지. 근데 이 작심삼일을 잘 이용하면 작심 6일이 될 수도 있고 작심 12일이 될 수도 있고 작심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이기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상처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내 분노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고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 감정 폭발과는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분노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 고통, 억울함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린 온전한 신뢰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참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을 터뜨리거나 억누르는 이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 분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의 공룡을 없애려 합니다. 화내지 마. 괜찮은 척 하지 마. 참아. 묻어둬. 너도 잊어버리자. 그래서 얻는 것이 뭐라고? 화병인 거예요. 화병. 이 화병은 치료할 수도 없어요.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괜히 화병이겠습니까? 이 화병은 약도 없어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룡은 어둠 속에서 더 자랍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내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시죠. 오라. 와. 내 상처도 가지고 와. 내 억울함도 가지고 와. 내 눈물도 가지고 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감정을 내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고성방 가지 마시고 내가 허락하는 시간,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수다 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화났습니다. 그래도 뭐 때문에 이래저래서 화가 났어. 이야기 꺼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귀하게 거룩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나 네 마음 잘 안다.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공동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태어난 아이도 자기가 불편하면 막 울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다. 분노가 절제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억울함이 신뢰가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신 성령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공룡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공룡이 있을까요? 오래 참아온 분노가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가족에게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뭐 얘기를 했어야 알지.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는 분한테 나가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나가서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약이 없어. 약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구약, 신약.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혼자 키우지 말라. 내게 가져오라. 내가 돌봐주겠다. 다스려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려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버티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감정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공룡 같은 분노가 갑자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인데 마음이 무너지고 가까운 사람의 이 무심한 표정 하나 때문에 오래 눌려있던 이 상처가 고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분노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상처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아픔을 홀로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그런 사람이기 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원망되신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맡김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미 승리 안에서 더 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